너는 너무 허전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는가? 하늘이 닫힌 것처럼, 네 말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는가? 그런데 내가 말해준다면 어떻겠는가? 네가 두려워하는 그 침묵이 사실은 초자연으로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성령님과 깊이 연결되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또 하나의 종교적 기술이 아니다.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영적 계시다. 끝까지 머물러라. 오늘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일으킨 비밀이 어떻게 너의 삶도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네 피곤함이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려 본 적이 있는가? 무릎은 꿇려 있는데 영혼은 말없이 멈춰 있는 순간들. 말이 오르지 않고 한숨도 방향을 찾지 못하고 하늘은 멀고 잠긴 듯 느껴지는 때들. 그러나 혹시 그 허무함이 성령님이 들어오고자 하시는 거룩한 공간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싸우는 것이라고 배워왔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에 설득되는 것처럼, 말의 힘으로 하늘을 움직이는 것처럼. 끈질기게 말하라 배웠지만 멈추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목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깊은 속에서 태어나는 기도가 있다는 것도, 믿음의 언어가 소리가 아니라 느낌, 상상, 그리고 침묵 속에서 형체가 되어가는 날들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오늘 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는 자신의 끝에 도달했다. 그리고 바로 그 말라버린 침묵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생명이 흘러나오는 셈을 만났다. 그는 기도를 더 잘하게 된 것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법을 배운 것이다. 그 변화가 전에 없던 차원의 초자연적 문을 열었다. 이 이야기는 네가 하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너는 내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내 연약함이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여 본 적이 있는가? 무릎은 꿇려 있는데 영혼은 고요한 날들, 말도 숨도 아무것도 오르지 않는 날들. 그러나 그 비어있는 공간이 성령님이 임하고자 하시는 자리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애써 움직이는 것으로 배워왔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렬함에 반응하신다고 믿으며, 하지만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법만 배웠지 멈춰서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사실 어떤 기도는 목소리로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태어난다. 믿음의 언어가 소리보다 더 먼저 마음속에서 느껴지고 상상으로 숨쉬고 침묵 위에 자라나는 날들이 있다. 오늘 너는 한 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발견했는지를 듣게 된다. 그는 기도를 잘하려 하지 않았다.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렸다. 그 순간부터 초자연의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것은 너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너는 기도하고도 더 지친 채로 일어난 적이 있는가? 마치 침묵과 싸우다가 패배한 것처럼. 머리로만 하나님께 다가가려 할 때 찾아오는 깊은 피로감. 맞는 말을 찾고 감정을 만들어내려 하고 영적으로 보이려 애쓰지만 속은 여전히 텅 빈 그 느낌. 시계를 보면 10분, 그러나 몇 시간처럼 느껴진다. 목은 마르고 마음은 산만하고 가슴은 여전히 멀리 있다. 이것이 바로 육으로 하는 기도다. 인간의 힘으로 영적인 문을 두드리려는 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죄책감이 문을 두드린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걸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걸까? 하지만 혹시 문제는 내 믿음이 아니라 너에게 가르쳐진 방식에 있는 것은 아닐까? 네가 실패라고 느끼는 그것이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만 애쓰고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일 수도 있다. 많은 신자들이 그 지점에서 멈춰 선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영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무게를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몸은 제대로 버티지 못하는 삶. 이것이 오랫동안 조용히 이어졌던 조용기 목사의 현실이었다. 세계 최대 교회 뒤에는 늘 한계와 탈진의 경계에 서 있던 한 인간이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지친 영혼과 메마른 영의 자리. 그는 기도실로 기어가다시피 들어가도 말이 되지 않는 날들이 많았다. 머리는 안개 같고 몸은 쉬라고 소리치고 영은 바싹 말라 있었다. 전통적인 방식 말씀을 외우고 약속을 반복하고 형식을 붙잡는 을 따라 보아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
기름 부음도 감동도 응답도 없었다. 하늘은 노덩이 같고 기도는 짐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너도 지금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른다. 배운 대로 다 해보아도 아무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 자리. 조용기 목사의 전환점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고백했다. 이제는 예전처럼 기도할 수가 없다.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일일지도 모른다. 그 무너짐의 순간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길을 비추기 시작하셨다. 노력의 길이 아니라 내어드림의 길. 말조차 되지 않는 무기력한 공기 속에서 무엇인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머리로 기도를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적 조류를 이성으로 거슬러 올라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거기서 그는 발견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항복의 부재였음을. 그는 혼자 기도하려 했고 성령님은 그를 통해 기도하시길 기다리고 계셨다. 열쇠는 단순했다. 기도를 노력이 아니라 동행으로 바꾸는 것. 성령님을 멀리 있는 에너지나 감정이 아니라 실제 인격으로 대하는 것.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뜻이 있는 분, 느끼시고 원하시고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 그는 아주 단순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했다. 성령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계신 걸 압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항복이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쉬었다. 그리고 그 쉼 가운데 임재가 찾아왔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려고 한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는 임재가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말의 힘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육이 잠잠해질 때 영이 말하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작아 보였지만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었다. 성령님을 능력으로가 아니라 인격으로 인식하는 경계. 그는 더 이상 종교적인 연설을 하듯 기도하지 않았다. 동반자에게 말하듯, 삶을 함께 나누는 친구에게 말하듯 하나님과 나아갔다. 아침마다 그는 조용히 인사하곤 했다. 성령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할까요? 이 친밀함은 종교의 경직을 깨며 살아있는 생명을 불러왔다. 예측할 수 없으면서도 깊이 충만한 삶.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그 인사조차 할 힘이 없던 날들. 피곤이 몰려와 말 한마디 나오지 않는 날들. 그는 그냥 앉았다. 눈을 감고 침묵 속에 머물렀다. 바로 그 침묵에 하늘이 내려왔다. 너도 해본 적 있는가? 그냥 멈추고 눈 감고 조용히 인정하는 것. 그분이 여기 계신다. 말도 서두름도 형식도 없이. 조용기 목사는 발견했다. 어떤 요청보다, 어떤 외침보다 더 강력하게 임재를 불러오는 기도의 자리, 고요한 교제. 그는 그것을 성령 안에서의 쉼이라 불렀다. 그리고 바로 그 쉼 속에서 진짜 움직임이 시작된다. 성령님은 소음에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 민감함에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애쓸수록 임재는 멀어진다. 우리가 고요히 믿음으로 머물 때 부드러운 바람이 영혼 위에 내려앉는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전쟁터처럼 배운다. 말씀을 무기처럼 들고 목록을 들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밀어붙이는 자세. 그러나 조용기 목사는 그 방식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는 싸우러 들어가지 않았다. 쉬러 들어갔다. 그 쉼 가운데 성령님은 부드러운 존재감으로 임하셨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실제적인 임재. 그는 성령님을 비둘기 같다고 이해했다. 민감하고 가볍고 조금만 마음이 소란스러워도 날아가 버리는 존재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만들려고 애쓰는 소란 속에서는 임재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러나 고요할 때, 경외가 있을 때 그분은 오신다. 조용기 목사는 알게 되었다. 기도의 첫 목적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열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말했다. 무엇을 말하든 그 전에 나는 먼저 채워져야 한다. 채워짐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고요함으로 된다. 달리면서 컵을 채우려 하면 물은 흘러 넘친다. 멈추면, 고요히 있으면 근원은 흘러든다. 그의 기도의 자세는 공황에 빠진 전사가 아니라 아버지 품에 머무는 자녀였다. 그는 보이지 않는 새말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임재가 자신을 감싸도록 허용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외침 없이도, 움직임 없이도 그 방은 제단이 되었다. 성령님은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히 머무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어느 깊은 침묵의 자리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조용기 목사는 더 이상 머리로 기도를 조종하려 하지 않고 성령님께 자신을 맡겼다. 그러자 새로운 언어가 생겨났는데 그것은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생각들, 거룩한 이미지들, 부드러운 환상들이 마음속 스크린에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하늘이 그의 내면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는 성령님이 주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미지로 소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적 환상들, 논리를 넘어서는 영적 인상들로.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상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육적인 상상이 아니라 임재에 순복한 거룩한 상상. 그는 이것을 기적을 잉태하는 것이라고 불렀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품는 과정이었다. 침묵 속에서 성령님은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그의 마음은 영적 자궁이 되었다. 그는 약속을 그렸고 응답을 보았고 하늘의 분위기를 영혼 안에서 느끼기 시작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품는 기도였다.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보지 않아도 존재를 아는 것처럼 조용기 목사는 성령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을 믿고 따라갔다. 많은 기적은 이미지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지는 현실이 될 DNA를 품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다. 많은 신자들이 상상, 시각화, 내적 환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불편해한다. 종교적 사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훈련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쩌면 이런 두려움이 성령님의 본래 언어를 빼앗아 온 것일 수도 있다. 성경 전체는 환상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 아니라 보여주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고 모세에게 성막의 모델을 보여주셨으며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골짜기를, 요한에게 계시의 광경들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는 것을 거룩함이라 착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허 속에서 일하시지 않는다. 성령님은 믿음이 만들어낸 이미지 위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치유를 구하면서도 마음속 영상은 여전히 병든 자신이라면, 공급을 구하면서도 내면은 가난을 그리고 있다면 말과 상상이 충돌하여 기적은 멈춘다. 왜냐하면 결국 이미지가 말을 이기기 때문이다. 입술은 승리를 말해도 마음은 패배를 그리고 있으면 마음이 잉태한 것이 현실이 된다. 조용기 목사는 이 충돌을 정면으로 다루었다. 그는 이미지의 힘을 이해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았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 상상과 기름 부음이 만나는 곳에서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 안에는 늘 숨겨진 전쟁이 있다. 말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 깊이 그리는 그림 사이의 전쟁. 입술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해도 마음속 화면이 실패와 외로움과 결핍이라면 그 이미지는 결국 고백을 무너뜨린다. 영적 세계에서 믿음은 말이 아니라 내면의 그림이다. 조용기 목사는 대부분의 응답되지 않은 기도 뒤에는 바로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입은 치유를 구하지만 마음은 병을 본다. 혀는 공급을 외치지만 상상은 빛과 막힌 문을 그린다. 영혼이 나뉘어 있으면 능력은 흐르지 않는다. 성령님은 형체 있는 믿음에 반응하신다. 그는 이것을 4차원의 언어라고 불렀다. 성령님은 한국어, 영어 혹은 다른 언어가 아니라 환상과 꿈과 인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 이 영역에서는 약속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약속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화면을 두려움과 논리와 상처에서 깨끗이 비우고 성령님께 내어드렸다. 그러자 응답이 형체를 가지기 시작했다. 하늘은 말에만 반응하지 않고 하늘의 시선과 일치한 내적 시야에 반응한다. 많은 사람에게 믿음은 추상적이지만 조용기 목사에게 믿음은 질감과 무게와 색깔이 있었다. 그는 삶과 사역에 필요한 3가지, 책상, 의자, 자전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면에 말씀하셨다. 너는 구체적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정보를 모르셔서가 아니라 믿음이 형체를 가지길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구했다. 필리핀산 마호가니 책상, 철제 바퀴가 달린 의자, 측면 기어가 있는 미국산 자전거, 그리고 단순히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았다. 나무 냄새를 느끼고 의자에 앉는 감각을 느끼고 자전거로 바람을 가르는 모습을 그렸다.
그는 더 이상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영 안에서는 이미 현실이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나 비전이 너무 분명해졌을 때이다. 그는 서둘러 비전을 나누었다. 사람들은 기대했고 그의 집을 찾아왔다. 그러나 실제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바닥뿐이었다. 실망과 비웃음이 쏟아졌다. 목사님, 거짓말하신 건가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지우는 순간이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물었다. 임신한 여인은 아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하지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저도 임신했습니다. 책상, 의자, 자전거는 제 안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조롱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 현실에 대한 선언이었다. 그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이 심어주신 내적 형상에 자신의 현실을 두었다. 많은 이들이 그 긴장 속에서 무너진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적 임신을 지켰다. 더 깊이 침묵으로 들어가 마음속에서 그 물건들을 만지며 비전을 더욱 선명하게 다듬었다. 내면이 외부보다 더 실제가 될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현실이 영적 세계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책상, 의자, 자전거가 하나하나 실제로 도착했다. 그것도 그가 본 그대로.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태어난 믿음의 차원이었다. 그는 알게 되었다. 성령님은 믿음으로 살아있는 비전에 반응하신다는 것을. 마음이 지쳤을 때 억지로 기도하려 애쓰지 말라. 대신 앉아라. 눈을 감아라. 그리고 성령님이 너의 마음의 화면에 하늘의 그림을 그리도록 허용하라. 너의 치유 회복, 부르심의 부활, 가정의 변화, 그것을 먼 소망이 아니라 미래의 기억처럼 바라보라. 그리고 그 확신이 충분히 자랄 때 입을 열어 선언하라. 절박한 외침이 아니라 창조적 명령으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공급이 있을지어다. 비전에서 태어난 선언은 하늘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다. 성령님은 비어있는 외침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야를 통해 역사하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조용기 목사를 일으키신 그 성령님이 지금 여기서 네가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분과 함께 창조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모든 것은 네가 눈을 감고 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